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 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나서 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1월 초에 2021년 표를 욥기서 42장 10절을 가지고 믿음의 인내로 갑절의 복을 받는 교회라고 정하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설교 본문이 욥기서였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정한 표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저희는 추수감사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교회 성도님들께서 강대상 앞에 아름다운 장식을 해주셨습니다. 2021년 올 한 해 동안 코로나의 어려움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들고 열심히 달려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제목과 같이 갑절의 감사가 일어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감사가 갑절이 될 수 있는가? 과거의 기념적인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과 맥주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 죽음의 그림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집에는 그 죽음의 재앙이 덮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영어로 패스오버인데 유월,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지금도 유대인들은 매년 한 번씩 유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맥주절입니다. 말 그대로 보리맥,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시기가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난 다음이므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초막절은 유월절 후에 7개월째 때 지키는 날인데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사막 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그 사막에서 하나님이 샘물을 솟아나게 하시고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를 먹게 하시고 새들이 몰려와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생활하는 것을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향해 왔던 102명의 청교도들이 첫 해에 농사를 짓고 그 다음 해에 추수를 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 예배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영국에서부터 먼 신대륙까지 풍랑 가운데도 무사하게 도착하게 하신 것과 1년 동안 지켜주심으로 이렇게 농사의 결과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하며 시작했던 행사가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거에 기념될 일을 꼭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혼자 앉아서 자녀가 어렸을 때 했던 귀여운 행동이나 따뜻했던 순간,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를 기억해내면 나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그때와 똑같은 기쁨을 느낍니다. 혼자 있는 순간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바로 좋은 기억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좋은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 속에 어떤 어려운 사건이 있은 후에 오히려 신앙이 더 성장했던 일들 말입니다. 가령 내가 참 부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해에 회사에서 승진했던 일, 자녀가 어떤 것에 중독되어 그것 때문에 가정 모두가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자녀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났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욥기서 29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 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이것을 시편 77편 11절이 요약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우리의 문제는 잊어야 할 것들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될 것들은 잊고 사는 것에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일들을 오랫동안 기억하면서 후회하고 좌절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고 성공했던 그 옛날의 기억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역사 속에 보면 여러 나라들은 자신들이 한 멋진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에 새겨진 길들을 보면 그 당시에 찬란했던 일들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부심과 용기가 살아납니다. 우리나라 광개토 대항비 기념비는 높이가 3층 높이에 달하고 그 무게가 무려 37톤에 이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기념비에 새겨진 활자가 총 1775자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고구려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위대한 일들을 했는지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들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 다시는 웃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때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념하는 기념비를 마음에 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념비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도 저를 도우셨으니 이번에도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감사했던 모든 일에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날, 취업을 하게 된 날, 배우자를 처음 만난 날, 그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고 멋진 가정을 이룬 날, 모두가 우리 마음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날들입니다. 저도 자주 기억하는 날이 있습니다. 30여 년 전 저희 동네에 있었던 한 기독교 서점에 그 한 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서점에 들어갔을 때 바닥에 앉아서 양반다리를 하고 책을 보고 있는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책의 심취해서는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보던 그 여인의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엄마가 되었고 제 목회 현장의 동반자이고 제 결혼식장에 저의 팔짱을 끼고 들어갔던 그분은 요 앞에 앉아 계십니다. 저에겐 기념비적인 날이죠.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소중한 기념비적인 날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한 남자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운전을 급하게 하면서 빌딩 안으로 들어가는데 중요한 미팅이라서 늦으면 안 되는 것이었는데 주차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빙빙 돌다가 화가 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빈 자리를 주시면 이번 주에 교회 나가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자동차 한 대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소리쳤습니다. 취소입니다. 찾았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알맞은 때에 알맞은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모터웨이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간신히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우리가 운이 좋아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성도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막 결혼한 새 신랑이었는데 신혼 때 혼자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날 월요일 오후였는데 갑자기 세차게 한 20분가량 비가 내린 것입니다. 태국에서 비 내리면 무섭게 내리거든요. 그리고 차선을 바꾸려는 중에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물 웅덩이 때문에 타이어가 마찰력을 잃어서 돌기 시작한 겁니다. 왼쪽 두 번째 차선에 있었는데 미끄러지면서 점점 고속도로 한가운데로 차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기도를 하거나 시편 1편을 암송하거나 교회 성도에게 중보를 부탁하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말은 오직 주여 뿐이었다고 합니다. 주여. 차가 점점 빙빙 돌고 있을 때 뒤에서 달려오는 대형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그분의 차는 빙빙 돌고 있었고 뒤에서 몇 걸음 안 되는 정도까지 트럭이 닿아 있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다고 합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생각할 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성도님 차가 차선 맨 끝에 도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4개의 차선을 빙글빙글 돌면서 수많은 차와 한 번도 추돌하지 않고 비껴나간 것입니다. 그 성도님 차와 충돌하려 했던 대형 트럭은 길가에 몇 분 정차해 있다가 후진을 해서 그분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며 했던 첫 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착하게 사셨나 봐요. 그 성도님이 웃으면서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자 그는 대답하기를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 차는 제 코앞에 있었고 피해가려고 했지만 트럭에 화물이 꽉 차 있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충돌할 것 같아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에 거센 바람이 제 트럭을 다른 차선으로
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성도님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손이 보호하신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만 생각하면 다시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이 말은 그날의 기억이 그분의 마음에 기념비로 세워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함께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파티가 한창입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웃이 와서 묻는 겁니다. 무슨 파티입니까? 아이 생일입니까? 당신 결혼 기념일입니까? 그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파티를 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하나님이 그 사고로부터 나를 살리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혹은 10년 전에 하나님이 그날 나를 중독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또는 15년 전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의 암을 고쳐주셨던 그날을 기념해서 여는 파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파티가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인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과 가족과 또 이웃들과 예배를 마치고 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감사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그것은 최고의 찬양이 되고 최고의 파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추수감사 주일을 맞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책에 읽었던 한 농부의 이야기가 자주 떠오릅니다. 언제나 큰 소리로 찬양하며 전심으로 감사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버하며 찬양을 하고 다녀서 동네 사람들에게 비호감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뭐가 그렇게 좋다고 감사하느냐며 빈정댔습니다. 어느 날 그는 마차를 끌고 길을 가다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자네는 언제나 웃는 얼굴이군. 화내거나 우울하거나 슬퍼 보이는 적이 없어. 비결이 뭐지? 그러자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몇 년 전까지 알코올 중독자였네. 그래서 결혼 생활도 망쳤지. 자식들은 나와 말도 안 했어. 평화나 기쁨 같은 건 내 삶에 없었지. 어느 날 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날 변화시키셨지. 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회복시키셨어. 새로운 삶의 목표를 주시고 내 마음에 기쁨과 평화로 채우셨지. 이제 나는 기쁘고 자유롭고 온전하다네. 그 농부의 목소리는 점점 격양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소리 높여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여보게, 내가 소리를 지를 동안 이 고삐 좀 대신 잡아주겠나? 우리의 모습도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조용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차 안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소리를 지를 동안 이 운전대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비유입니다. 오늘 또 집에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믿음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또한 그것이 오늘과 같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도우셨다면 미래에도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어려운 때에 나를 도와주셨다면 이 어려운 때에도 다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모두가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을 때 감사하며 세웠던 기념비들을 내 기억 속에서 다시 찾게 된다면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여전히 웃으며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새벽마다 많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올해 감사했던
수많은 기억들을 떠올리며 마음속에 많은 기념비들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코로나 때문에 나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돌아보니 코로나 덕분에 이런 은혜가 있게 되었구나 깨달아지면서 오늘 제목과 같이 감사가 갑절이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추수감사 주간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갑절의 감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